하나님 말씀 시편 22편 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2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찾고 또 찾아야 할 내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 시편 22편은 1차적으로는 원수들로부터 부당한 핍박을 당한 다윗이 그 찢어지는 듯한 영육간의 고통, 비통한 심정, 이걸 토로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한, 어떻게 보면 개인의 비탄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다윗이 그러한 개인적 고통, 이것의 토로, 구원의 호소를 통해서 다윗이 예표한 분,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본래 성자이셨지만 택한 백성들을 대속하여서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세상의 악한 세력에 의해서 온갖 박해를 받으시다가 급기야는 십자가 처형까지 받으셔야만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예언한 메시아 예언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 보시면은 시편 기자는 어떤 상황 때문에 괴로워합니까? 자, 지금 시편 기자는 우리가 1절, 2절, 6절, 8절을 보면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시편 기자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극심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이 위기가 어떤 위기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다윗이 처한 위기가 무엇으로 인한 위기였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처한 위기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지금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다윗은 그 위기에 처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태가 전혀 호전되지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져서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거죠. 자, 2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다윗은 극한 고통 속에서 주야로 쉬지 않고 지금 하나님께 구원을 부르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아무런 반응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을 가장 고통스럽게 한 일이었습니다. 주변의 환경이 자신을 괴롭히고 정말 자신의 마음을 짓누를 때 그래도 한 줄기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은 뭐였겠어요?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참고 견뎌내지 않겠어요? 그런데 간절히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는요, 정말 고통을 견디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그동안 잘 참았던 고통까지도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이르면은 결국에는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자, 6절에서 8절도 어떤 상황인지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먹 같은 존재로 여겨진다는 겁니까? 벌레 같은 존재로 지금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원수들에게 극단적인 지금 모욕과 멸시를 받는 겁니다. 인간 이하의 지금 취급을 받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침묵에 대해서,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또 원수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조롱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결코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라는 조롱이 지금 이 다윗에게 이 원수들로부터 지금 부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자, 그가 의뢰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자, 3절에서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다윗이 의뢰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분, 그리고 거룩하신 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또 주를 의뢰한 조상들을 건져주신 분, 그들의 수치를 면하게 하신 분,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또 9절부터 10절까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자, 하나님은 그가 젖 먹을 때부터 의지해 온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한 적이 없는 분. 정말 다윗과 자신과의 어떤 특별한 지금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 자신을 조성하셨고 또 출생하는 순간부터 자신을 보호하셨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자신에 대한 그런 보호와 인도가 변함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적들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조롱하로 바꾸고 정말 자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자꾸 하지만 나 자신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고 하나님은 자신을 구원할 것이다. 지금 다윗은 극심한 난관의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과 지금 자신과의 관계를 생각함으로써 이것을 극복해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연구한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자, 시편 기자가 겪은 고난과 고통은 어느 정도였으며
계속되는 그의 간구에 마침내 하나님이 보이신 반응은 무엇입니까? 자, 그가 겪은 고통은 이제 모든 것을 다 빼앗깁니다. 마지막 소유물인 겉옷과 속옷까지도 대적들이 빼앗아서 나눠 갖는 그런 처절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자, 우리 12절부터 18절까지의 이야기인데요. 자, 같이 한번 쭉 읽어보죠. 시작.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지금 다윗은 많은 황소, 바산의 힘센 그런 소와 같은 자들에 의해서 둘러싸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적들이요 마치 부르짖는 사자같이 지금 다윗에게 달려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의 뼈가 어떻게 됐다고요? 으스러지는 것 같은 그들은 처절한 육적인 고통. 그리고 육적인 고통만이 아니죠. 마음은 뭐처럼? 밀랍처럼, 촛밀처럼 완전히 녹아내리는 그런 심적인 고통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런 자신의 형편에 대해서 어떤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음의 진토 속에 두신 것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죠. 한마디로 지금 다윗의 형편이라는 것은 현재 절망 그 자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간구를 하는 거죠. 뭐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나를 멀리하지 말아달라고 지금 호소를 하는 거죠. 그 이유로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서 멀리하면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자신을 도우실 수 있는 분이에요. 도우시는 분이다라는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9절에서 2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지금 다윗은 지금 도무지 상황이라는 것은 정말 소망이라는 것은 가질 수가 없는 형편이었어요. 그런 형편에 처해 있으면서도 뭘 계속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응답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자신을 속히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도움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윗을 도와서 그를 위기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절망적인 그 순간에 소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다윗을 극적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 주시고 다윗을 높여주셨던 거죠. 느낀 점 4번입니다. 시편 22편에 나오는 처절한 고백과 비참한 경험을 다윗과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자, 우리가 다윗 하면 떠올리는 게 뭐가 떠올라집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정말 다윗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려졌던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정말 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눴던 사람이요, 언제나 기도에 힘쓴 사람이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며 살아갔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교제에서 우러나오는 그 교감으로 정말 주옥 같은 시편들을 이렇게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듯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다윗도 충격적인 일을 겪고
엄청난 심적인 고통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아무 점도 흠도 없는 완벽한 의인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인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사람들로부터 처절하게 버림받는 그런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때로 다가오는 고통과 멸시와 조롱에 대해서 왜 나만이라고 여겨서는 안 되고, 그것을 이상한 일처럼 또한 생각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언제든지 나도 당할 수 있는 일이라고 여기면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 좌절과 절망과 실망 속으로 빠져들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다윗의 처지가 죽음을 생각할 만큼 그만큼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린 정말 위기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어요. 그 신뢰를 끝까지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소망이라는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 오직 죽음의 그림자만 드리워져 있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의 끈을 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하나님을 의뢰한 대표적인 인물로서 바로 다윗이 나타나 있고, 그리고 바로 또 누구냐? 다윗이 예표하고 오늘 본시에 궁극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바로 그런 대표적인 인물로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셨습니까? 사악한 자들로부터 정말 예수님의 뼈가 으스러졌습니다. 그 심정이 밀랍처럼 녹아내리는 듯 고난도 당하셨습니다. 사악한 자들이 정말 예수님의 수족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진토의 상황에 놓였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뢰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버림받는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마지막 그 순간에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한다라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끝까지 놓지 않았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에도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를 놓지 않았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그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철저하게 맡기셨던 분이 예수님이셨던 거죠. 그랬더니 그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맡겼더니 마침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기까지 하나님을 의뢰한다면 그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그분만을 신뢰하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그런 위기 앞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의 그 부활의 경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생각될 때는 언제입니까? 그런 상황에서 내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그분께 간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며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뱃속에서부터 택하여 부르셔서 어머니의 그 태로부터 나올 때부터 시작해서 어머니의 젖먹이로부터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이 변함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결코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죽음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겠다고. 그러면 마침내 부활의 놀라운 대역전의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듯 절망의 순간에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사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내 방패가 되어 주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